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또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도구로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육볶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육볶음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청년 보고 너의 믿음이 적은 것 같다. 나는 분명히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또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큰일이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의 믿음이 열매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안 나왔네. 어디 갔지? 제육볶음이 아니라서 집에 간 것 같은데. 자, 점심 잘 드셨으니까 이제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총선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벽보에 붙어있는 많은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당선이 되잖아요. 그거 보고 아유 당선된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안 됐어요. 그냥 고생하고 많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으니까 이제 얘기지만 이 중구청장 후보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제가 예전에 저쪽에 그 초등학교에 가서 축구할 때 같이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현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중구의회 의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가서도 기도도 해드리고 조금 있지만 제가 후원금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나서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구청장 여러 명이 되는데 좀 목사님이 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성결교단은 안 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저 오송 쪽에 침례교 담임 목사님이에요. 한 600명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청빙을 받았는데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또 사례비는 절대로 안 받으세요. 다른 또 직업이 있으셔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의회 의장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출마하셔서 기호는 6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새물결이가 이낙연 씨 그 당이었는데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어쨌든 돈을 좀 드렸겠죠. 공식적인 돈 외에도 자기 개인적 돈도 쓰고 뭐 그랬을 텐데 떨어지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고생 좀 하고도 또 안 돼서 아쉽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당선이 됐으니까 좋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선된 분이 좋다고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인 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자,
국회의원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당선의 기쁨만 누려서는 안 되고 뭐 되냐면 그거에 따르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완수해야 그 좋은 일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제 젊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출산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엄마 아빠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됐다고 좋다고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안 하면 그 엄마 아빠 된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예? 구원받은 일. 하나님의 자녀 된 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식을 낳는 것도 좋은 일이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은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십자가 전달자 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족하고 무익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데 그냥 내가 이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바로 전도의 바울의 전도 모습이에요. 이 전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첫 번째 것은요, 인간적인 말, 인격적인 말로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전도를 하는데 말 재주로 자기가 많이 공부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바로 전도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곳이. 그 아테네에 가보면요, 아레오바고라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바위 산이 있어요. 거기가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레오바고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허, 옳거니 내가 이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겠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공부를 한 학자거든요. 율법 달달달 외우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지. 잘됐다. 그들하고는
변론하고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KO 당했어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다 전도하겠다. 내가 이 갖고 있는 학식, 내 이 말 잘하는 것. 그래가지고 바울이 찾아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바울이 도대체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내 지식, 내 지혜, 내 말 잘하는 이 기술 가지고 저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구나.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가 배웠던 학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자기 그 말 잘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전도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 오히려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자기 지식으로 얘기하려다가 전도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거 막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말의 그 기술로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요. 전도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막 살아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주일학교를 찾아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무식쟁이가 와서 선생님 하겠다니까 아유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학교도 점점 줄어들어요. 아유 애들이 줄지 왜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그 앞에서 애들이 있는데 거기로 애들이 다 몰려가 있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찾아가 봤어요. 그 무디라는 분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시거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그 무디가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말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에 그냥 감동이 돼서 애들이 막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아유 나는 성경 지식을 모르는데, 아유 나는 말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고 영과 영끼리 통해지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의 전도는요,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였고 아주 지극히 겸손한 전도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아, 바울은 겁쟁이구나. 아, 바울은 쫄보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구나.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황제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고 총독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붙잡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덴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능력 그것만 붙잡으려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붙잡아야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로 걸어오시니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만 놀랐을 때 예수님께 내니 두려워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와라, 너도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누구를 볼 때는요,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이 아니라 물결을 보고서 무서우니까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음을 알아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으세요? 어떤 사람 좋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듯한데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가까이 가고 누구랑 교제하고 싶으냐면 그 겸손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전도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전역을 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대전역에 갔더니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와, 요나처럼 전도하시더라고. 요나처럼. 지나가 사람들한테 지옥불에 들어가! 죄에 빠지면 지옥에 가라고! 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어르신, 연세에 드셨던 어르신, 차라리 그냥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고 싶었어. 사람들이 다 분노해요. 그건 요나만 가능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전도는 이 시대는 안 맞아요. 이 시대는 겸손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지난주 여러분들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달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해야지. 그래도 받을까 말까. 전도무지 전도 물품 받을까 말는데 그렇게 말해 칭마고 야단치고 꾸짖는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 들어가지 않아 분노와 반감만 있을 뿐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는 겸손했어요.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서워.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뭘 해도 싫은데 거부감이 느끼는데 겸손한 사람이 전해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네, 그래요. 바울의 전도는 겸손한 전도였어요. 마지막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전도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전도였어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전도한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제자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파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내 사람 만들게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전도한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만들면 그건 잘못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유명한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 그분이 어디 뭐 광화문 집회든 어디 집회하면 3,000명이 따라온대. 뭐 여러분들 대충 누구신지는 아실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그런 분, 네.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목사가 여기서 강대상에서요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 그래야 저는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차승한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면 저는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승한 목사가 없어졌다고 여러분의 헌신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흔들린다면 저는 잘못 목회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사람 만드는 전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만들게. 그래서 바울은 한 교회 오래 머물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마치 자기가 추앙받을 것 같으면 자리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편의 사람, 자기를 따르고 자기 협력해주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전도고 잘못된 인간관계.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한 거지를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40살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
그 사람이 뭐 좀 얻어볼까 하고 한 푼만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고 얼마나 기쁘던데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찬송을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명하거든. 걸어보지 못하는. 야, 저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고쳤지? 누가 저 사람 고쳤어?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 사람 고친 사람이 나예요. 이 사람 일으키게 한 사람이 나예요. 막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갖고 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바나바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고치니까 신이 왔다 막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여러분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됐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을 중미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제 내가 중매를 했어. 우리 여자 청년이 앞에 있는데 내가 중매를 진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설계하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한테 내가 중매를 했어. 좋은 청년을 내가 중매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그 제가 전해준 중매했던 그 남자 청년을 사랑하게 해야죠. 그러죠? 그게 제가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매하고 이 청년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게 하면 저는 중매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중매를 안 해봐서 모르세요? 안 되는 거죠. 중매쟁이는 내가 선남 선녀를 서로 짝짓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매쟁이에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하고 짝지어지도록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빠지면 돼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진짜 전도였어요.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전하고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능력으로 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것만 전하는 진짜 전도였고, 지각하게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 많았지만 낮아져 아주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믿게 만드는 진짜 전도였어요. 이 바울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반드시 전도하는 책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진짜 중매쟁이, 예수님만 전하는 영적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가 전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